네, 오늘은 시편 22편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투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제 시편 22편이 이제 오늘로써 시편 공부가 이제 시편 22편 공부가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것을 기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의 그 기도에 대한 그것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잘 먹고 이제 잘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럼 우리 영혼이 일단은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 있다고. 일단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뭐 우리가 뭐 겸손하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사실은 겸손한 예수님의 생명을 겁나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고 겸손한 자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꾸 겸손해지자. 마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윤리 도덕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겸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예요.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겸손한 영생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겸손한 자예요. 겸손의 지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겸손한 자라고.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땅에 오셔갖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거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자는 먹고 마실 것이며 여기서 겸손한 자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겸손한 자가 됐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을까? 그러다가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러면 너는 정말 주님에 대한 되게 그냥 그런 굶주림이 있구나.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근데 나는 그게 없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겸손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요. 예수 믿고 겁나 우리 속사람은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해요. 예수만 더 알기 원한다고. 겸손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자로서 정말 이제 살아가면 그 말이죠. 자, 늘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생으로 새롭게 되는데 그 영생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새 생명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는데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겸손한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겸손한 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겸손한 자가 되었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영을 쫓을 때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이게. 예. 성령을 쫓으면은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을. 성령 한 번 쫓을 때마다 주님을 알게 돼요. 예? 그러면 내 영혼이 배부르죠. 내 영혼이 배부른 것은 주님을 아는 만큼 배부른 거예요. 예? 기도 많이 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예? 성령책 많이 봐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면,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알면, 성령으로 말씀 보다가 주님을 알면, 예? 그러면 내 영혼이 배불러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배부르면 그걸 보고 이제 성숙됐다, 성장, 예? 잘했다, 영적으로 지금 자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오러 다닌다고 신앙이 자란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 집사에서 뭐 장로 또 뭐 목사 이렇게 했다고 신앙이 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을 쫓아 모든 거 함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될수록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은 너가 많이 컸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 성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만 쫓아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서 성장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 열매가 그냥 나와요. 이렇게 주님의 어떠한 일을 통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된 자지. 야, 우리 이제는 뭐 집사입니다, 뭐 장로님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하면서 겸손합시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겸손한 자는, 성숙된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뭐 기도를 얼만큼 하고 뭐 전도를 얼만큼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겸손한 자예요. 이미 의에 주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제 성령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쫓으면 겸손한 자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함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 살아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배부르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남는 게 뭐냐? 성령을 잘 쫓아 행해갖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잘 먹고 살자. 제발 그렇게 땅의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게 아니고 성령을 쫓으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주님을 영으로 알게 되면 내 영혼이 정말 자유해요. 이 세상에서. 성령 열매 금지할 법이 없었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걸 내가 정말 알게 되는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만물이 만유가 다 주님 여호와께 속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이 주님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자유예요. 뭐 코로나19가 와든 그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말로 됩니까?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야, 뭐 질병 아무것도 아니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을 알게 되면요, 그 주님을 아는 게 주님의 믿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 믿음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대로 행한다. 그 믿음으로 이끌리게 되면 특징이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다. 시편 26편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찾는다 말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찾으십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시다. 가서 여호와가 숨었나? 어디 저 멀리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계시지. 예? 그래서 못 찾을까 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때잖아요. 각 심령마다 복음을 들려주면서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찾을 시간 있으면은 복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돼. 그럼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 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찾기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 이거를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식하라. 그리고 이분의 음성을 들어라. 이분과 동행하라. 교제 가운데 있어라.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를 구합니다, 얼굴 구합니다 할 때 막연히 멀리 있는 분, 이제 나에게 그 얼굴 빛이 비춰주시고 나에게 옷이 없어서 그런 개념이 되면 여러분들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셔. 이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거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구합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 이제 간절함을 그 말 속에 담아 있으니까요. 찾는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지금 그거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것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 믿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과 동행하는 거죠. 이분과 교제하는 거죠. 그런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예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미령입니다. 그를 찬송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 인정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 속에 막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알까니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사랑의 넓이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냥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 안 할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자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성령을 쫓으면은, 그게 겸손한 자잖아요. 성령을 쫓으면 그게 여호와를 찾는 자잖아요. 그럼 배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결국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갖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그 날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분명히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여 앞에 경배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자들만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좌정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여 앞에 경배하리니. 그럴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모든 세상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지 않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여 앞에 경배하지 않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그런 자들만 남아요. 그래서 이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왕으로 좌정하실 때 땅의 모든 끝,
것이 여호와를 기억. 여기 땅의 모든 것은 사실은 지구는 둥근히 지구는 둥글잖아요. 땅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예루살렘과 온누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은 백투더 뭐 예루살렘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이렇게 이제 서진해가지고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가고 이렇게 이제 중동을 거쳐갖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주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지막 주자예요. 말 그대로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옛날 학도병 있죠. 뭐 총알 맞이지 뭐 학도병이 무슨 뭐 큰일 벌입니까? 총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냥 중심만 갖고 나간 거지. 훈련받은 뭐 해병대 막 특공대에 가서 전쟁할 때 싸우잖아요. 이 한민족은 이제 한 선교 한 100년, 복음 한 100년 좀 넘었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그 노하우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 나라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저 아랍을 거쳐서 이제 저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큰 이제 사명을 감당케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세우는 건 분명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7절에 오면 땅의 모든 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여 앞에 경배한단 말이에요. 열방의 모든 족속이.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얘기는 왕권이 주권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열방 나라에 이스라엘은 당연하고요. 이방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언제? 천년왕국 때 사실 뭐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온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죠. 단지 위임 권위자를 세워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러나 무조건 그들에게 무한대로 위임 줬다고 그들의 원한 대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이루는데 히틀러까지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저 김일성도 사용한 거고. 알겠어요? 다 이 땅의 나라의 그 왕권을 다 사용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세우신 그런 위임 권위자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게 될 때 너무 열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서. 요즘에 뭐 동성애법, 뭐 차별금지법 말이 많은데 물론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질서 파괴하는 법이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주님께 맡겨야죠. 저들 이제 이 법 세우는 그런 국회의원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맡겼는데 뭐 세워준다 그래도 그 법이 세워진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도 하고 또 소원함 있으면 뭐 나가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소원함 따라 그게 맞다 틀리다 또 그런 건 아니죠. 꼭 뭐 가서 데모해야 되냐 그런 건 그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기도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인 시위도 하고 그거는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 하나님의 아심 안에서 그 경륜 잃어가는 거 안에서 지금 이제 되어지는 가는 거니까 우리 편은 너무 이해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딱 맡기고 계속 주님의 뜻을 더 구해야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또 이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는구나, 이래서 이런 법이 있었구나,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굉장히 뭐 혼돈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냥 정말 친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죠. 누구에게 안 맡기죠. 그리스도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이 세상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29절. 바로 그게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라. 여기 보면은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꾸로 나왔기 때문에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지 못할 자, 이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부자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천년왕국 때는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직신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냥 그분만 보면 벌써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절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이나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게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뭐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덜 나간 사람이나 어떤 인종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는 다 구원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다 그냥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막 이제 데모하면서 부자 되게 하라. 이 땅에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벌써 기본적으로 구원의 감격이 다 있기 때문에 날 구원하는 그 주님이 통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뭐 주님이 통치하는데 다 먹고 살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30절 31절에는 천왕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일과 동시에 복음을 전한단 말은 후손에게 그를 봉사하라, 대대 그를 전하고 또 그의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고. 공의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천왕국 때도 복음을 전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전한다. 그래서 후손들이 계속 그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예수 믿은 자들이었지만은 천년이니까요.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애들 낳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통치하지만 그래도 다 아담아의 죄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들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도 있죠. 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또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야말로 정말 복음이 제일 왕성하게 선포될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이제 그건 뭐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예수 우리 안에 왕으로도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에 우리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죠. 천왕국이. 우리 심령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이 에덴이 어느 곳일까? 에덴에 살았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심령이 에덴이 이루어진 거죠. 에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잖아요. 에덴은 천국의 그 모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도 정말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통치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인도함 받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아,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성령 인도함 받으면 오직 나를 구원하신 거 그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그냥 입이 만 개라도 그 만 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과 그렇게 동행하고 그것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사로 성경도 아니고 요즘에 보면 기껏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잘 나가고 11조도 잘하고 뭐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동들여서 또 구원받겠다네. 구원을 유지하겠다네. 그래서 또 천국 가겠다네. 그래서 또 사업이 잘 되겠다네. 그래서 또 천국에서 또 상급 받겠다네. 아이고 참 주님 볼 때 얼마나 자기 마음 몰라주는 마음 그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렇게 주님을 조금 알고 아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주님 몰라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는 것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거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을 알려주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의에 주로 옥마는 자가 되었다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평안한 자가 되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고 원수를 사랑한 자가 되었고 은혜로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겁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을 겁났다고요. 이거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 받아 살면 그것이 곧 에덴에서의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잠깐이었지만 살았던 삶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희락과 기쁨. 에덴이라는 뜻이 희락과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천연왕국의 삶이라고요. 가난해도 부자도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문제라는 게 하나 문제 안 돼요. 거기는 문제가 없고 오직 천년왕국에는 그냥 구원의 주님께 그냥 감사의 기쁨밖에 없으니까 아주 경배하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경배밖에 없어. 경배 그냥 그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네. 저기 그 힌두교 사람들 절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뭐 절하잖아요. 그 대상이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절한다고요. 네, 정말. 우리도 성령 인도함 받아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의 어리가 굽어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경배하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삶.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이제 그 후세들로 해서 천년왕국 때 막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천년왕국이 어떨까? 그걸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그것도 경험하고 에덴이 어떨까?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년왕국을 에덴의 그 기쁨을 경험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구원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 네. 결론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이것저것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